121장 우리 구전하신 날. 우리 구전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난신하기 누군가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시 오늘 나비 속에서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신 참박원 성도여 정경가운 성도여 너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시 엎드려 절하시 엎드려 절하시 구원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시 엎드려 절하시 엎드려 절하시 구원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시 엎드려 절하시 엎드려 절하시 구원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시나리고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널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시 엎드려 절하시 엎드려 절하시 구원하셨네. 123장 저 돌밖에 한밤중에 양컴에 자는 목자를 사나리 전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셔
가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재앙이 오고 절하고 그 몸에야 나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따렸네 엘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이제 찬송가 성령님에 대한 찬양을 보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이유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197장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또 충만케 하소. 정욕과 죄악의 물도 많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원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38장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드리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주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씻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 이 땅을 떠나도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 강한 믿음,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여 영원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천국에 꼭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꼭 배우시도록 여기는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시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한 가지 마음의 손을 간절히 드리는 한 가지 마음의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몸을 치료해 주시옵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고 살아나는 영혼들이 꼭 천국에 꼭 들어가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맞이해 상한전으로 달려왔습니다. 한 해가 접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제 모든 실수 허물들을 십자가 예수님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이어나는 것 같아 죄와 설거 사라지고 의심으로 거치며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과 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걸림없이 걸어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벌판이라 바다와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쁨 찬양하여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니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인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정관을 높이 불러주게 영광 돌리시라. 우리 교독문 8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우승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을 선택하시고 장우수에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과 날 때 나의 미련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의롭다 함을 받아 거룩함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평안을 줄로 메워주시사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헤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저희들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시기에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모두 화합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제를 살리기에 앞장서며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과 전도, 교육과 봉사 또한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고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사장 위해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꼭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에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0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한 중간 정도를 찾아주시면 전도서 나옵니다. 그리고 3장 구약성경 950페이지를 찾아주세요. 조금 보물이 긴데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경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3주밖에 남지 않은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잘못한 일들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피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달려온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견고하며 굳세져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고 참으로 이 시간에 강건한 영을 부어주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아픈 성도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은 날입니다. 기영원도 주의 전에 달려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가 이렇게 3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하늘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어날 때, 양치할 때, 밥 먹을 때, 학교 갈 때, 숙제할 때 이렇게 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신기하게도 때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29번이나 나옵니다. 이거 다 헤아려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와 기한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시기, 때는 시기를 말하는데 시기를 말하는데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 죽는 시간뿐 아니라 1년이 365일, 하루가 24시간 이런 그 주기를 정한 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립니다. 이거를 지구 공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1년이 365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이렇게 스스로 한 바퀴를 돕니다. 이 자전 스스로 도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24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지구는 이렇게 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실수로 기울은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기울게 해놨습니다. 23.5도를 이렇게 됐어요. 공이 이렇게 됐어요. 지구 보면은 그 기울기를 줬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긴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이렇게 365일, 그 다음에는 24시간, 또 기울기를 줘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누가 도대체 정하셨다는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까?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연구해 보면은 이 지구 같은 환경을 될 수 있는 확률은 이거는 거의 0%입니다. 만일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멀어도 안 돼요. 조금만 가까워도 안 됩니다. 또 기울기가 없어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사계절이 오질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서 또 지구가 물로 덮여 있어야 이렇게 생명체 살 수 있어요. 이런 조건을 다 갖추기 위해서는 그 확률이 이런 조건을 10만 가지도 넣는다 그래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만일 맞지 않으면은 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생명체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디자인을 해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에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이제 밤을 주관하시고 낮을 권한하시고 그 다음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미리 아십니다. 그걸 전지한다. 미리 아십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중요한 것을 다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재림의 시기도 다 정해놨습니다. 이미 역사의 중요한 걸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차가 없이. 그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권한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 1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때도 그날과 그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인간의 시기는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이렇게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생각해 볼 때, 때를 생각해 볼 때 몇 가지를 느낄 수 있는데 첫째 빠르다.
한 해가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다 이런 걸 느낄 것입니다. 이 한 해 시작이 어제 같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래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저도 아직 참 마음이 청춘 같은 마음인데 벌써 이제 설지나면 63세. 이게 얼마나 여러분 세월이 빠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빠르기 때문에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70년, 80년이 짧게 지나버려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 그 다음 세월은 초로 인생이다. 풀에 맺혀있는 이슬 같다. 이렇게 다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다. 안개라는 것이 아침에 이렇게 피어있다가 해 뜨면 다 사라져요. 우리 인생이 안개라는 것입니다. 또 풀이라는 것입니다.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0편 90편에 우리가 70살 살고 건강하면 80살 사는데 일평생 수고하고 또 슬픈 일밖에 없고 또 70년 80년도 신속히 이렇게 지나가니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두 단어 수고와 슬픔 그렇게 요약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모든 인생들이 수고하고 또 슬픈 일이 많아요. 그것도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10편 39편에 보니까 하나님 나의 종말이 언제인지 내 인생이 언제인지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소서. 하나님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날을 한 뼘 넓이 정도로 주셨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 손 한 뼘이 30cm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인생의 길이가. 그래서 70년 80년 세월이 휙 하고 지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이 이렇게 짧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선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술에 취하지 말아라. 사람을 방탕하게 만든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빠르고 짧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여겨야 될 것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습니다. 스가모리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무엇이냐? 우리 제자들이 이런 자연현상 저런 사회현상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가장 총명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누구나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스가모리가 머리를 끄덕끄덕했다는 그런 참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임박했을 때 솔로몬을 불러놓고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나도 이제 가게 되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뭐겠습니까? 바로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 세 가지, 모르는 것 세 가지를 했는데 모르는 것 세 가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 세 가지를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는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무슨 일이 날지 너는 알지 못한다. 잠언서 2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럼 아는 것 세 가지는 반드시 죽는다. 아무도 함께 따라 죽지 못한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울주군에 곰 3마리가 탈출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섞여서 주인 60대 부부 2사람이 죽었고 64살 울산 교회감이 점심 먹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와서 죽었고 뭐 이런 뉴스는 여러분이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갑자기 밥 먹다가 갑자기 심장이 마비가 올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코미디언 자니 칼슨은 이 세상에 확실한 거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엄청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확실하고 또 한 가지는 자니 칼슨도 여러분도 다 죽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죽음의 확률은 100%다. 그 사람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 프랑스의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울 존재다. 죽음에 대해서 자유. 그래서 사르트르는 내세가 없다.
신도 없다. 그래서 그냥 인간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유롭게 살면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끄덕거리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라 하니까 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르트르 본인이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죽음에 대해서 자유 이렇게 외쳤는데 그 철학자가 자기가 죽음이 다가오니까요. 얼마나 두려움이 왔는지 몰라요. 사르트르가. 그래서 발악을 하고 의사한테 욕을 하고 그다음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기자가 왜 사르트르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었을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는데 왜 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르트르는 나는 이제 죽는데 내가 돌아갈 곳이 없구나.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돌아갈 고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죽음으로 인간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죽음으로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이게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전제의 제일 기본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한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사르트르처럼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자유. 삶의 전부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었어요. 영원 세계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성도는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100% 살아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다. 그다음에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전제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가 70년 살았고 80년 살았는데 하나님이 딱 불러놓고 너는 어떻게 살았냐? 이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삶의 패턴이 이제 다른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상춘 장로라는 분은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주 교도소에 원래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3개월을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다. 내가 이제 여주 교도소에 가서 마지막 나의 생애를 봉사를 하다가 가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주 교도소로 가서 그냥 그 죄수자들을 그냥 무료로 그냥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이대로 쓰시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데려가시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예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두시고, 그래가 5년을 더 살았어요. 그 장로님은. 여러분, 이 사람을 데려가는, 사람이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데려가줘야 죽습니다. 사람을 누가 데려가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누가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사실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웃어도 이게 사실 하나님 안 계신데 지금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100% 살아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귀신들도 분명히 있어요. 귀신도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첫 번째 전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성경을 읽어라 하는 것은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영원한 존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죠. 제가 하나님 믿기 전부터 제가 별들을 보면서 저 별은 영원할 텐데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마음에 이걸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가 종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 돼지나 짐승들은 그게 없어요. 오늘 아침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 집에 개가 죽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참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쓰더라고. 개가 죽었는데 저 세상에서 다음 세상에서 또 그 개를 또 뭐 만날 수 없을까? 뭐 이렇게 적어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분이 천주교를 다닌다고 내가 들었는데 저분이 뭐 도대체 내세에 대해서 뭐 알고 있나 없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 세상에 무슨 뭐 새로 태어나고 이게 이제 불교 윤회관인데 또 태어나고 이거는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개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벌레로 태어났다가 이게 이제 윤회거든요. 이 윤회설입니다. 6가지 일로 윤회한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이게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하나의 거짓 이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한 번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 딱 죽는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딱 죽는 순간에 대부분이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천사가 데리러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귀신이 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천사가 그 영혼을 이렇게 모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세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따라합시다. 내세는 영원하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 친구 배 목사 딸 이름이 배영원이야. 이름을 이제 영원이라 지었어. 우리 친구 이현태 목사님 딸도 이름이 영원이야. 이영원. 그러니까 이름이 좋으니까 영원이라는 단어가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에게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는 영혼에게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무서운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는 이해를 하기도 어려워요.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여러분이 어떤 숫자를 알고 있습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1경, 10경, 100경, 1000경 이렇게 해가지고 만억, 조경, 회자, 양국, 간정, 제, 극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극이 끝이 아닙니다. 극이라는 숫자 다음에 또 계속 숫자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무량수, 무량대수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 이제 양을 셀 수 없다, 숫자를 셀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거는 끝이 없어. 문자가 end가 끝인데 endless, end가 없어. 옛날에 endless love라는 영화 있었는데 끝없는 사랑, 얼마나 멋있는 참 영화 제목입니까? 근데 끝이 없어 이게. 그래서 영원이라는 개념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끝이 없을까? 모든 게 다 끝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돼요. 이 땅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에게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가신다. 아무도 못 봤고 또 우리가 볼 수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뵀거든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빛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영원한 분이에요. 성령님도 영원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내세가 영원한 거예요. 천국이 영원합니다. 지옥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 천국을 사모하라 이런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밝히 마지막 결론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불과 유황못에는 마귀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않는 자가 불과 유황못에 간다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믿으라 해도 안 믿고 있다가는 불과 유황못에 가요.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못에 여러분
하루를 견디겠어요. 얼마 전에 성소무단에 불 났잖아요. 제주공장에. 뭐 9개 동이 탔다나 어였다나. 얼마나 먼지가 날라오는지 아침에 보니까 이 마당까지 막 하얗게 덮었어. 불 냄새가 이까지 났어. 그 다음날도 나더라고. 불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불은 소멸시켜버립니다. 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런데 지옥의 불은 이 소멸을 시키질 않아요. 고통만 주는 불이에요. 이게. 그게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 안 믿는다면, 끝까지 믿다가 안 믿는다면 그런 무시무시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이런 아까 사르트르처럼 자유다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뭐 무시한다 한다고 왜 무시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정해놨다니까 하나님이. 그래 처음에 전제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안 계시면은 지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못 이겨요. 어떤 피조물도 못 이겨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힘이 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인간을 해야 돼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란한 영혼들, 점치는 자들 점치러 다니면 안 돼요. 우상 숭배자들 불교 믿으면 안 돼요. 유교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교, 유교, 세상 종교도 다 우상 숭배, 이단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 주고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고 나를 대신해 못이 박히고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붉은 피를 흘려서 죽어주시고 가시관을 써주시고 채찍에 맞아주시고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형물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 인간은 구원을 받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꼭 믿고 잘 믿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사촌 강선희 권사 아들 임재식 결혼식에 가서 사촌 형제들 만났는데 그중에 믿는 형제 안 믿는 형제가 있습니다. 강경이라고 하는 그 전주에 사는 그 사촌 동생은 믿다가 안 믿어. 그 박서강은 버스 운전해. 강경이는 물어보니까 농사가 져요. 아들 둘이 있는데 이제 내년 2월달에 결혼식인 거예요. 그래 날짜 언제? 주일날 정했다 그래. 왜 주일날 정해? 우리는 못 가는데. 그랬더니 비용이 주일날 싸다나. 근데 그 박서강 그쪽 집안이 전부 예수 믿는 집안이거든요. 그 사람들만 지금 안 믿고 있어. 그 강경이 박서강 그 사람들만. 그 아들 둘. 그래서 얘야 경이야.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주일날에 교회를 가라. 박서강 교회를 가라. 너가 지금 시댁에 전부 예수 믿는데 왜 너가 안 믿냐. 제가 그렇게 참 안타깝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비용 싸고 주일날 결혼식 정해놔서 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주일날도 그냥 노는 날도 다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제껴버리고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제껴버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불려가가지고 혼인하고 심판받고 그리고 불못으로 던지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기회를 주세요 이게 안 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 피의 공로로 죄를 회개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말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가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까지 안 믿다가 믿었으면 수십 년간 죄가 쌓여 있어요. 나는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회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 마치고 참 우리 윤현숙 집사님 하도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에 살아요. 얼마나 먼저 보내. 담관님 여기서 5시간 이상 1년에 한두 번 하기도 어려워. 너 엄마한테 전화로만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엄마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제가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전화를 나를 바꿨어.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하고 이제 82세인데 전화 통화해. 그래서 어머니 제가 반갑게요. 장순자 파자입니다. 조남이 장순아 어머니 제가 반갑게 저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짧게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이대로 계시다가는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꼭 믿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참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준비가 되셔서 그래서 저를 따라서 영접기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야 됩니다. 이 마음의 영접기도 어제 전달하신 지난 주일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윤집사님 옆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못 가시더라도 집에서라도 예수님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라고 부탁 제가 드렸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 중요한 진리를 모르고 지금 불못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불못으로 가면 꺼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꺼내주려고 해도 꺼낼 수가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데 거기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대통령이고 뭐고 간에 이 땅에서 대통령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거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해요. 예수를 끝까지 믿었느냐 예수를 안 믿었느냐 이거로 심판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믿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죽음은 여러분 갑자기 다가옵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내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 심장마비 얘기했잖아요. 심장 혈관이 막혀 들어가는 거예요. 관상동맥이라는 게 6가닥이 있어요. 그게 계속 막혀 들어가다 40% 50% 막히잖아요. 그럼 혈전이 생겨서 딱 막아버리면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심장마비를 죽고 중풍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뇌 혈관이 계속 막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 들어가다 어느 날 딱 막아버리면 뇌경색이 오는 것이고 완전히 출혈돼 버리면 그대로 사람이 이제 중풍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이 갑자기 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행 갈 준비, 결혼할 준비, 학교 갈 준비, 다 다른 걸 준비하면서 천국 갈 준비를 사람들은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보험전도자 D.L. 무디 목사가 62살이었을 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았어요. 58살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가 이제 늙었다 이렇게 신문에 냈어요.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가 그 미국의 D.L. 무디 목사가 그걸 보고 여러분 내가 이제 62밖에 안 된다 보고 늙었다고 신문에서 얘기하는데 저 신문 기자들 아주 한심스러워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나는 이제 100살 살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젊은 교인들이 머리 D.L. 무디 목사가 이제 막 연세 많으니까 노방 들려는 거예요. 좀 이러잖아요. 근데 D.L. 목사 여러분 나는 1000년을 살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는 10,000년을 살 겁니다. 10만 년을 살 겁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D.L. 무디 목사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때서야 알아듣고 아멘 하고 화답을 했다는 그런 참 얘기였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 미국에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그 고백을 믿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고백을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사도신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들은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방탕하게 되고 술에 취하게 되고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들어보니까 술은 1급 발암물질이라 그래요. 술을 많이 마시면 사람이 간이 망가집니다. 담배도 1급 발암물질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하면은 사람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고 그런데 갑자기 덫에 걸리듯이 그 날이 온다. 그날은 죽음의 날,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날, 재림의 날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온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너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이게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지금 영적 잠을 자고 있어요. 예배 무시해버리고 말씀 무시해버리고 주일 성수 무시해버리고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리고 자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그렇게 하다가는 큰코 다칠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찬양, 감사 이런 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여튼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제가 일독하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회개기도, 감사기도, 찬양기도,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렇게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단절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동행. 그리고 회개기도를, 지금은 회개기도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영적 사건에 대해 너무 무지해. 하나님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고 지옥에 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 마음대로 살고 있어. 이 세상에 단절하고 살고 있어. 내세가 없다라고 전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세가 반드시 있고 심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도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은 밀라노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태리에 밀라노라는 도시가 있죠. 역사적으로 이 밀라노 대성당 1500년이나 됐어요. 5세기 무렵에 그 밀라노 대성당이 건축이 됐으니까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스 주교가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1075년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성당을 세워야 되는데 14세기나 되어서야 이제 기초를 다시 놓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성당을 지었냐 하면요. 600년 가까운 세월. 이 성당 하나 짓는데요. 우리 뭐 사케보 상교를 지금 한 달 만에 짓는데 이 성당은요. 14세기 기초를 다시 놔가지고 600년 동안 공사해가지고 20세기 되어서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고딩 형식으로 그 위를 뾰족하게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세계적인 교회로 이제 이렇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성당이 왜 유명하냐면은 들어가는 문이 3개가 있어요. 거기 조각을 해놨습니다. 조각을 해놨는데 그 한쪽 조각에 장미꽃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장미는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대쪽에 십자가가 또 조각해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죠. 고난받는 모든 것도 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이 제일 중요하죠. 중앙에 현관문에 이제 이렇게 글이 되어 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eternity.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eternity가 영원입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eternity. 영원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의 고난도 순간입니다. 사람의 즐거움도 순간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순간이고 아무리 아파도 순간이고 아무리 여러분 즐거웠다 해도 순간이고 다 지나가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영원한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 영원히 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당에서 600년이나 걸쳐서 그 건물을 세가지고 가장 중요한 글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따라해봅시다.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계속 영원한 생명, 영생 이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조건이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영생을 준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예수를 얼마나 우리가 믿고 얼마나 잘 믿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확실히 경고해 믿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믿다가 타락한 사람, 안 믿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지옥 가려고 아예 작정을 한 사람들. 여러분 지옥은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무시무시한 장소입니다. 그쪽으로 가서는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완성해서 영생의 세계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 믿고 자녀들 왜 그냥 둡니까? 예수 믿도록 전도해야죠. 부모님을 왜 그냥 둡니까? 그게 무슨 효입니까? 부모님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 믿게 해야지. 남편 아내를 왜 그냥 둡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 믿게 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탁하면 다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핑계에 저 핑계 되지 말고 나부터 예수 잘 믿고 성경 읽고 기본기에 충실하고 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는 제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영생의 세계로 꼭 데려가시도록 여러분이 내년에는 정말
꼭 살아나는 가족들을 전도하시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나와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이 준비되어서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버지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육신은 70년을 살아도 영혼은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아버지여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믿음을 떠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믿음의 중요성을 모르고 믿다가도 타락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생명이고 믿음이 나의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의가 참으로 예수님 영접하신 그 장수나 성도님 꼭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을 꼭 주님께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걸어가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서주와 이 삶의 눈물 골짜기 떠나오면서 나의 갈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기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걸어가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서주와 함께 이 삶이 나의 가득히 끌고 험하며 사는 높고 보람 이고 보라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걸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라. 주 가시고 널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걸리는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걸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꼭 구원을 받고 천국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인도해야 됩니다. 14일 날에 박형복 권사님 아시죠? 박형복 권사님이 척추에 아주 중요한 권사님 굽었거든요. 척추 펴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 쪽에서 중복이 되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아픈 성도는 치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하고 한 7분 정도 회개기도를 자꾸 해야 됩니다. 주여 예수님 피로 씻어달라고 회개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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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소서. 아버지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잘못한 일들이 많아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한 나머지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지었고 눈으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입술로 악한 말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생각으로 아버지 너무나 험난하고 더러운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이 더러운 것을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이 참으로 잘못된 것을
숨겨진 가족들을 하나님 주님께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 우리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 다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한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박영모 권사님 14년 하나님 수술이 있습니다. 척추 수술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척추 수술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영희 권사를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별호 권사님 신조 권사님 이수 권사님 다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박영수 권사님 지수 권사님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태기 사님 무다리를 하나님 얼마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국무 사람 도우소서. 김웅대는 사람 도우소서. 아버지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도우소서. 아버지 마리아 에스더도 보라 아버지 바울도 대원을 다 도우소서.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도우소서. 아이들을 도우소서. 학생들을 도우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잘 믿게 도와주시고 이삭 사람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김정희 사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차선 기능수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수님 사람 도우소서. 김사수 사람 강건하게 하소서. 주여 김정수의 사람을 따라주소서. 아버지 불사의수고 방의 성도들을 도우소서. 주여 김노비의 사내 아버지 김정희 사람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아버지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대만 성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김청년 사람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난주에 긴장하느라고 수고한 아버지 홍준현 사님과 소리 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 아버지 노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형제들이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고 임대업사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명수를 사님과 신앙수에서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고 신우장 성도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여기는 주의 백성들을 다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일이 다 운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당국에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러 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을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시고 하나님 저들이 눈물을 당해주시고 저들이 꿈을 이루어주시고 일요일 양식을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잘 하지 못하는 형제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제발 나의 사랑 같은 데 불못을 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강미 강수기 강남 유진 거기 심은 김정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김수단을 다 구원하시고 김정희 김영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형제들을 다 구원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위해서 만나도록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한 해도 같이 여자가 너무나 많아서 회개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주의 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십자가 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나오는 형제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격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를 성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통 회개의 눈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디 기도가 진실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하나님 앞에 상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이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몸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와 성도를 치료하시고 아버지 이창의 성도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이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감성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혼마다 몸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서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예배드리는 형제들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좀 해결하는 영을 보여주시옵소서. 좀 해결하는 영을 기도하는 영을 보여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일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전도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성탄 전에는 아버지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오후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남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하지 못한 기도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주의를 철저히 성취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감춰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인간은 한번 이 땅을 떠나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안개와 같은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12월 달 행복위원으로 우리 민명강, 유현수, 이순자, 박영호 이사 수립.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성전에서 주일을 성수하며 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실제 상황이며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서도 다시 한번 또 때를 따주시는 말씀을 유튜브로 보고 듣고 기억을 하여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인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50장 상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종금 장호성사 집사님, 김진호 집사님, 고대영 성도, 이성은 성도, 전선혜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고, 이성은 성도, 박종진 가정, 신한수, 신명수 원사님 드렸습니다. 근종금 최철성 원사님, 권호연 성도, 김성수 집사님, 김홍경 전사님, 홍준일 집사님, 서준식 집사님, 권영대 정미수 집사님, 강민희 박태기 집사님, 이기로 권사님, 박종용, 문민영, 신한수 집사님, 박이지 박근혜 박여호 성도, 김보미 성도 드렸습니다. 하양교회 김태봉 권사님 드렸습니다. 최순희 권사님, 무명으로 손호식 집사님, 무명으로 김정규 집사님, 장동혁 성도, 박웅로 장민주, 김현호 집사님, 김진옥 집사님 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박연수 권사님, 강수구 김원주, 강경주, 강예신 문시호 성도 드렸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견념 정석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구별해서 11종금 감사한금 특별히 금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생활하자니 범사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다하사 이 믿음 가지고 영생의 세계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다하사 직장과 사업장이 든든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번성하며 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만을 물려 주시고 물질이 병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선교로 조금묵 선교사님과 하늘목의 김철철 목사님과 지방에 선교를 했습니다. 성탄절 25일 날이 이번에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24일 날은 행사가 없습니다. 25일 날 교회에서 이제 오랜만에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교회들 식사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식사를 하고 지난주에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김치하고 수육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 성탄 찬양 발표를 합니다. 25일 날. 그래서 그날은 25일 날은 교회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 생각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 찬양 발표회를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선곡 이런 거는 못하고 찬양 위주로 하는데 각 전도에 남전도에 한 곡, 그다음 여전도에 이제 하여튼 한 곡 이렇게 각 전도회별로 한 곡씩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가대를 새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1월 첫 주부터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가대 지휘자 되시는 정민수 집사님께서 이제 신경을 써주시고 기존 성가대원에 포함해서 우리 문시온 성도와 김보미 성도가 새로 성가대원으로 이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 성도가 같이 해서 이번 25일 날 오후 이 성탄절 발표할 때 뭐 성가대에서 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오랜만에 이렇게 앞에 쫙 나와서 발표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 정미수 집사님 곡을 정해서 이렇게 이제 문자로 다 곡을 연습해 오시도록 그렇게 해서 여튼 성가대원들이 한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그날 25일 날 이제 찬양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언제가 율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우리 오연희 성은이 보미 이신 또 성년들 금일이 예신 시온 병주 또 우리 우정 성도나 또 혜지 성도나 또 통역 성도나 간에 하여튼 학생들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싶다 발표를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걸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신경 써주시고 강병주 선생과 문시원 선생과 박건일 선생 세 분이서 약간 이런 걸 좀 다 이렇게 좀 계획을 해주세요. 방금 얘기한 그런 내용도 해가지고 알겠죠? 예, 그렇게 세 분이서 좀 책임을 지고 이렇게 어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준비를 그냥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했던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각 전도회도 사실은 금년에도 전혀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회 임원들도 지금 이제 25일 날에 대배를 드리고 잠깐 전도회 모임을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회 총회를 해서 25일 날에 지금 현재 임원들을 뭐 유입을 하든지 아니면 각 전도회 형편에 따라서 또 이렇게 25일 날에 전도회 식사하기 전에 잠깐 전도회 모임을 한 10분, 15분 정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임원들 중에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꼭 일독을 하고 그리고 새해부터 이제 성가대를 할 수 있도록 성가대원들이 10시까지는 이제 교회에 모이고 그리고 이제 새해에 우리 학생들은 짧게라도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오연의 성은이 보미 그래서 문시원 선생이 성은이하고 보미를 한반으로 하고 강빈주 선생이 오연이를 한반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은 이신하고 이렇게 한반에서 하고 짧게라도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연습하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금요 기도의 시간을 좀 땡기기로 했습니다. 1월 달부터 1월 첫 주부터 8시 반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0시인데 8시 반으로 당겨서 여러분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집에서 기도한다. 근데 집에서 기도하는 게 의무이고 8시 반까지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9시 반에 하여튼 마치고 대중교통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1월부터 금요 기도회는 8시 반에 시작합니다. 수요 기도회는 7시 반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박영호 권사님 수술 14일날 수술 척추 중요한 수술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올해는 송구 영신 예배도 그 다음에 1월 1일에도 주기 때문에 그
그 전날 토요일 날 시간 당겨서 성구영 진입해서 8시나 8시 반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도송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위로 교통 내주하시니 이제는 모습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